18장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성전 삼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천국으로 나아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강물이 흘러 넘쳤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서 햇불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마주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상 9장 3절 보겠습니다. 왕상 9장 3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 보좌, 이게 모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역대상 22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3하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저걸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신학에서는 임마누엘 언약이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위라고 하는 것은 왕자를 얘기해요. 왕자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저 내용은 모형이에요. 구약의 예표, 그림자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멸망을 당해 버립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히 패망당해 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헬라 제국이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도 동일하게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경고히 보존되지 아니했죠. 다 망해버렸으니까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 지켜진단 말이에요. 지켜지고 내 위가 너의 왕자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서. 근데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시겠다고 성전 언약을 맺었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멸절시켜 주겠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을 제거해 버리겠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겠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옛사람을 제거시켜버리겠다. 십자가에서 제거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내 안에 오시게끔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유대 땅에 왔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두 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왕자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러나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야곱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저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너 바로 앞에 있어. 천국이 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안으로만 들어가라.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네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오실 메시아, 즉 가나안이 되어버려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이 떠난 적이 없는 땅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다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빛이 있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 안에 빛이 없으면 네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것은 다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법궤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법궤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아브라함과 이 약속했던 세 가지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다윗과 약속했던 두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6절 다시 한번 더 읽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뭐 큰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침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또 조용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는 가르쳐주시는 교사,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알게 되고, 가르쳐주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게 되면 아멘이 되고 믿어져요. 믿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바람이 같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런.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밥 먹을 때마다 이야 이거 정말 김치찌개 기가 막히네. 그때 뭐 성령님 생각납니까? 그냥 너무너무 맛있다 말이에요. 엄청 맛있어. 와 갈비, 이번에 우리 부활절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었어요. 얼마나 왔을까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막 갈비 맛있게 먹고 그럴 때 뭐 성령님 생각납니까? 안 나네요. 근데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사건을 만났을 때 탁 나는 겁니다. 일을 만났을 때 탁 만나요. 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주 그 사람이 말이야 약간 미워해요. 얄밉단 말이야. 나를 말이야 흉보고 말이야 뒤에서 뒷담 하나 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녹아서 말이야 그 친구하고 싸움을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분을 딱 만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해요. 환경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게,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딱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말이야 너를 정말로 힘들게 했지 대갚아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라 그래요. 겸손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니까 빛 있잖아요. 이 빛은 발광체예요. 우리는 반사체고 그 빛을 받아서 보여주니까 와, 상대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대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것을 바람이 임의로 불되 기억하고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세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고 누가복음 9장 27절 두 개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안 나오나요? 이거 28절인가 보다. 맨 마지막 절이 28절인가?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26절인데 28절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첫 번째 나타났어요.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저 자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분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루어져 버렸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침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비밀로 감추었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저분이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고 천국의 제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 된 목사님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밀을 깨달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이 천국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3년만 지나봐라.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네들 그 옛사람이 있지, 너 속에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네들 지금 삶이 있잖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너 막 2손 높이 들면서 말이야 주여 3창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속 사람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 위에다가 회를 이렇게 칠해놔요. 그럼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신이 썩어서 구더기가 있고 막 부패하잖아요. 꼭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변화는 전혀 없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유대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3년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여버렸고 두 번째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옛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빛.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 노예의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저주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질병 가운데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100살까지 살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눈도 흐리지 말고 다리도 아주 그냥 튼튼하고, 다리도 막 튼튼하고 막 심장도 말에 벌렁벌렁하고 그렇게 10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너는 3년만 지나면 진짜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너는 3년만 지나면은 이 가운데 한 사람,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11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저걸 양식으로 삼고 먹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65절부터 봐요. 66절부터 봐요. 이러므로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가버렸어요. 썩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도 갈래?
그래요. 6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7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마귀란 말이 마귀야. 너는 왜 안 믿니? 3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왜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믿고 따라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천국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대. 19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산 적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30절 보겠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듣는 대로. 주님께서 누구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49절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천국되어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왕이에요. 그분이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천하의 왕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 게 막 그냥 막 명령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군대에서 그 남자들 군대에서 가당치도 않는 그런 명령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면 사람이 되게 겸손해집니다. 엄청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해줘요.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명령을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 돼요. 49절과 50절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 정도 들겠냐? 빌립이 무엇이라고 했죠? 몇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200데나리온? 찾아봐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 여기 나오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머리 좋잖아요. 금방 계산해버려요. 나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요즘 살이 오른 보리수, 지금 제철 음식이 무엇인가요? 아무튼 제철 음식이잖아요. 그 제철 음식을 다 먹으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니? 물어보면 난 몰라요. 난 전혀 몰라요. 아니 먹어봐야 알죠. 나는 몰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영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하니까 IQ가 90이 나오는 거예요. 야, IQ 90 이렇게 돌대가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보면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너처럼 머리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겠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이 정말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말이야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좀 제발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네요.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께서.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이죠. 눈에 보이는 거.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고 주일날 되면 오케스트라가 막 돌아가고 성가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수백 명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럼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아닙니까? 공동묘지에 사람이 죽으면 그 동굴 속에다가 놓고 나와버려요. 매장하지도 않고. 그럼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때까지 햇빛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밖으로 나오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니까 밖으로 못 나와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해요. 죽을 때까지 햇빛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나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래요.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
특별히 이방 종교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종교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해요. 근데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저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저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던 거고,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파한 삶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영접을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넘어와 버렸어요. 넘어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제거하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분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 원체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 뿌리 박혀 있는 그것을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저를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줘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해요.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분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나에게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세상의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라.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저것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막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쓰는 것이 마치 의무적인 사항이 됐어요. 근데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와 재밌어요. 막 그냥 내가 굴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IQ가 90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못 쓰겠습니까? 막 그냥 깨달아지는데 아니 몇 분이 지나면 막 그냥 엄청난 양이 써져 있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은 아주 그냥 내가 분명히 10시였는데 이렇게 고개 들어서 다시 보면 4시가 돼 있어요. 뭐 그게 팍 빠져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되새김, 성령께로부터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우리 21절 보겠어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날에 되어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가지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완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더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교회로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태어났다, 천국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됐어요. 그날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이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4절. 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같이 한번 읽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돼요. 율법의 요구,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봐요. 저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데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아까 우리 21절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기억하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대요. 그 전에 안 지켜진다니까요.
아니 나를 흉보고 말이야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긍휼이 가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이후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 왔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약속을 엄청나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로 말이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말이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말이야 복수를 좀 해달라고 그런 왕을 지금도 기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죠? 육각형 별이잖아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렇게 새 사람을 입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누가복음 11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거기서 안 나온다니까. 누가복음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아침에 뉴스를 들었어요. 기독교 뉴스를 들으니까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 그래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을까봐. 기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이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이 기복주의라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말에 복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주의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신념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다 때려 부셔 엎어버려야 된다. 뭐 그런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신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제 그 신념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간증 들어서 거듭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은 우리의 이성을 즐겁게 하지.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체험이에요.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되새김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인구가 왜 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제시를 해요. 뭐 인구가 감소했다. 뭐 농촌 교회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다. 뭐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는 이제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막 기독교 인구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평균화시켜 버리면 기독교 인구는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그걸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말했다가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등불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안에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할 때에 교육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육은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야. 보여. 너 자신을 보여줘라. 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너가 말이야 운동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너가 말이야 학생들에게 말이야 이것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네가 솔선수범을 보여줘라.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온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다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걸 뭐 보여주니까 계속해서 기독교가 안 좋은, 심지어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혐오라고 알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그것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등불을 켜서 음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저 등불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빛으로 계셔요. 그 빛은 발광체요. 스스로가 이렇게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반사체 아닙니까? 그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진짜 쳐다보기도 싫죠. 진짜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난 척하지 마라. 거기서 말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겸손을 가르쳐 준다. 겸손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해요? 저 안에 빛이 있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과 3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34절입니다. 내 몸에 등불이라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너 안에 빛이 없으니까 네가 어두운 거야. 그런 소리 하는 거란 말이야.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거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방법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35절과 3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입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죠? 발광체가 빛을 낸단 말이에요. 발광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광체, 빛을 내, 빛을. 전기불 아니면 전기 넣으면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기불 이렇게 반사가 돼서 우리가 막 책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인데 그분이 등불로, 참빛으로 빛을 나타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사체가 돼. 반사체. 그래서 네 눈이 어둡냐? 너 눈이 어두우면은 시력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뜻 아니고 너 눈이 어두웠다면 네 속에 불이 없어. 즉 그리스도의 참빛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참빛을 네가 반사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 네 눈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을 우리가 딱 받아서 반사체가 되어서 딱 보여주니까 누가 이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말이야 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제는 죽었다고 내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3일 만에 깨어났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막 요즘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온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신약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육시된 사람이 와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처음에는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고 완전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세상에 그때서 이제 그 참빛이 예수님이 참빛 아닙니까? 참빛이 발광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빛을 이렇게 박 발산하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겸손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훌륭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괜히 또 비교하고 말이야. 너가 몇 명 모였냐? 나는 몇 명 모였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비교는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교를 했던 비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영원히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